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98쪽 또는 999쪽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함께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아멘.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배 끝나고 저는 뭐 양동교회 가더라도 우리 장로님하고 전 성도님들 만나든 못 만나든 우리 원금선 성도님 가보시죠. 예, 가세요. 또 같이 가실 분 있으시죠? 끝나고, 예, 끝나고 같이 가세요. 저는 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또 가보겠습니다. 전화하고 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세요. 가서 없더라도 기도하고 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네. 자, 농사 얘기입니다. 농사. 하나님은 농사꾼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주 탁월한 농사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지금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농부의 지혜를 통해 그분의 신실한 섭리와 교훈을 깨달아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면은, 그죠? 초보 농구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심으면 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농사에 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뭘 심어야 되고, 여기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땅콩 박사, 우리, 조지 카버라고 하는 그 흑인 땅콩 박사가, 이제 미국 남부는 목화가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한 거고, 북부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노예제를, 이렇게 반대했죠. 그런데 이제 남부 목화가, 이 땅의 인삼 같은 것처럼 땅의 지력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어떤 방송인에서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봤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남한의 숲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숲이 울창할 수가 있는지. 거긴 왜 그러겠어요? 다 뺏어 먹어서. 다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다 산에 있는 걸 다 뺏어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력이 북한 땅이 그렇게 안 좋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땅에서 너무 많이 뺏어 먹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카버가 이제 흑인인데 부모 형제들은 노려 다 팔려가고 죽임을 당했고, 근데 다행히 자기를 산 백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양자로, 노예가 아니라 양자로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최초의 흑인 대학도 카버에 통해서 만들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목화 이제 농사하시는 이런 이제 농업 이런 대학을 갔는데 이 목화가 다 땅을 다 이렇게 이제 파먹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까? 땅을 이제 제가 본문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인지 예언서에 나오는데 너는 뭐 귀리, 뭐 콩, 조 이런 콩 종류를 심으라.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그냥 영적인 걸로 봤는데 이 카본은 이제 농업하는 학자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직접 심고 그 해발해 왔더니 땅콩, 콩 종류가 지력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있죠. 그렇군요. 그게 전문가시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콩이 좋은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시골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시골에 그 농가 논 사이에 이렇게 그 작은 길에다가 콩을 심어 놓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아끼느라고 콩 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퍼펙트, 가장 완벽한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카버가 땅콩으로, 그 별명이 왜 땅콩 박사냐? 땅콩으로 250가지 발명을 했죠. 땅콩 기름도 있고, 뭐, 땅콩으로 어마어마한 걸 많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흑인일 불구하고, 미국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농군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진정한 농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 이 28장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아직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BC 586년. 그래서 지겹게 들었죠? 남의 나라 멸망하는 거는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이 분단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다음 그 한 200년 뒤에 남유다는 200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도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쭉 22절까지 이사야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이거나 잔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교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 자, 이 심판, 이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의 완벽한 농군이듯이, 그래서 여기 파종하려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금하겠냐, 평평히 소해양, 대해양, 소맥,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곡식들이겠죠. 이거를 할 때 털 때도 여러분 깨를 털 때 깨를 어떻게 털죠? 깨를 털 때 톡톡톡 두드려야 되죠. 깨를 막 탈곡기 대고 막 안 하잖아요. 그죠? 시에도 그런 시가 있어요. 깨를 털며라는 시.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깨 터는 거, 이거 다 털면 되는 줄 알고요. 쾅쾅 쳤다가 그렇게 털면 다 상하느니라. 그래서 깨 터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 부추, 이렇게 추수하는 방법. 다
다 방법이 다 다른데 그 방법과 기술을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남유다를 다스리는 방법, 아수르를 다스리는 방법, 바벨론을 다스리는 방법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 귀를 잘 기울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그래서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양은 짝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을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수레바퀴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밝게 할지라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경영이 기묘하고 기가 막히고 지혜가 강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밥 식사하고 나서 말씀하실 때 아주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전에는 막 하나님 막 기적 방언 받고 막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얘기했지만 뭐죠? 신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양한 계시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나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언을 사모하며, 그죠? 방언하는 거. 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방언이 지표가 됐어. 뭐의 지표가 됐냐? 성령 받은 거의 지표가 방언이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방언, 이제 신학생이 거듭난 걸 증명해야 되는데 방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입학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캐비넷 신학생, 캐비넷.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 면접이 들어갔는데 방언해보라니까, 방언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을 좀 기도하다가 방언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방언해봐!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 못하는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딱 보니까 에어컨이 있네. 에어컨. 저 캐비넷 있네. 캐비넷.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뭐예요? 그게 지표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기도 좀 주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주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을 못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러셨어요. 권사님은 하나님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받게 사모하시면 하나님 주실 텐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주신 거 보면은 권사님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상황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이제 단기 선교 갔는데, 저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더래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앞도 못 보면 거의 뭐 버려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주게 가서 기도하라 그래야 성령이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가서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떴대요.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자기도 놀래갖고, 하나님, 정령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기적 보고 하나님 정령 살아계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대. 내가 미쳤구나, 지금. 기적 하나 갖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 기적 하나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글도 모르지. 문자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장 강력한 역사.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왜 기적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과 방언과 이 모든 게 어디 있냐.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 모든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미 결정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가세요. 이제 우리 선교도 그래요. 선교. 옛날에는 이제 선교라는 것을 해외 이제 필드라는 해외 이제
필드 선교만 이게 선교라고 봤단 말이에요. 선교. 응? 해외에 나가서 막 고생하고, 물론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해외로 미션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근데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미시오데이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을 쓸게요. 이게 뭐냐, 라틴어 미시오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래요.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래요.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시게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오데이.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 선교다. 예. 그래서 뭐예요? Missional of Life.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예요. 이 선교의 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삶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선교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선교, 교육 선교, 그죠? 우리 애들 가르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 가르치면서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 때마다 그렇게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면 안 돼요. 야, 옛날에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같아. 여러분, 오늘날의 최고의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아니, 선교의 방법 중에 최고의 선교 방법은 뭘까요? 오늘날. 예수님 만약에 오늘날 여기 나오셨다. 저는 예수님도 온라인을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네. 이 다니엘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에서 이게 나오죠. 그때 말세의 때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바삐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사람이 가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여기 방송에 두세 분이 지금 듣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완전 무담이에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설교가 저랑 아는 사람 제 설교를 그냥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틀어놓고 보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 교인.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그 단석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2주 전만 해도 82명이었거든요. 지금 142명이에요. 갑자기 확 늘었어요. 제가 쇼츠라는 걸 막 했더니 막 늘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그게 저는 선교예요. 뭐 그걸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면 좋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이게 선교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교인들도 저는 인정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신방도 가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또 그분들도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게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완전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선물도 됐어요. 네, 코로나니까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3년 전에 올 때 온라인 교회 같이 했잖아요. 같이. 예. 왜냐면 지역교회,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개념의 선교적 개념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지역교회라는 것은. 왜냐면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물론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계속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영어를, 근데 예전에는 영어가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하다 속된 말 때리치고 했는데, 이번 한 2달째 계속 영어를 귀 있게 하고 계속 듣게 하고 하게 하는 게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렇구나. 너 온라인 선교하려면 뭐로 설교해야 돼요? 영어로도 한번 해볼래? 아멘. 네. 그래서 온라인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셔서 왜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응? 왜 성도들이 단 몇 명만 있어서 막 관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우리 여기 단석교회도 와 보니까 예배를 10시에 하더라고요. 오전 10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11시쯤에 예배 오는 사람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났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11시가 꼭 굳어진 건 아니고 뭐 10시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이 관하고 싸우느라고 막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해를 못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그거는 물론 인간의 죄이고 인간의 악행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질병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틀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전 지구적 교회가 됐고 온 세계적 교회가 됐어요. 다니엘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즘 목사님들도 막 공부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요즘에 뭐 AI. AI로 거의 로봇 같은, 저도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자료를 할 때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예요? 그릇은 자꾸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마을 다니면서 불신지역, 예수천당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직 덜 확장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그때의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온 지구는 하나님의 농사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농사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적 농사에 우리는 거기에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부름받은 일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선교를 배우고 공부하고 저도 막 활용하려고 그러고 좀 서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화선교,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좀 글을 또 이제 소설을 또 한 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글을 쓰면서 뭐예요? 이게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강국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벌써 우리 막내 아들이 6학년 때 그때 온 가족이 갔다 왔거든요. 단기 선교를.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나가서 공연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부른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 가요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한류는 식을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봐요. 이 한류라는 게. K-팝. 지금 뭐 K-팝, 옛날에는 K-팝만 있었잖아요. 지금 뭐예요? K-푸드. 또 뭐 있지? 먹는 걸. 뭐, 또 소설, 컬처.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K 앞에 다 K를 붙이는 거.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이게 얼마나 질투가 나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아이돌을 연습시키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연습한대요. 여러분, 자동차 1000대 팔아봐도 노래 한 곡 나오면 끝납니다. 그죠?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 나의 조국이란 책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서 그런 잘난 나라, 또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야, 벌써 일제시대 때 그걸 예언하셨어요. 문화 강국.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려면요, 바탕에 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란 속에서는 뭐냐면 자율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리고 그걸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막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화 강국이 못 돼요. 그래서 문화 강국은 그 밑바탕에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깔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됐죠.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기묘하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지혜롭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얼마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다시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그 땅을 하나님 회복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온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러분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기도 이 당시 얼마나 포로당하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만들으시고 한국교회가 과거에 60년, 70년, 80년 엄청난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 때에 맞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과 결탁했느니 이런 저런 소리 막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시킨 거예요. 저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씩 이제는 다지는 시기다라고 봐요. 다지는. 견고하게 다져가야 돼. 견고하게 다져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1000년, 10,000년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더 굳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또한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경영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순종하여 절망하거나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며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